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에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진상을 알고자 바울의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때 바울은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도록 명합니다. 바울은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네가 욕하느냐,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사과합니다. 천부장은 로마인을 로마법에다 신문할 수 있는 고소인이 없기에 또 신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원인 구명을 해야 했기에 사내들인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여기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음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당당한 모습과 양심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그런 고백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치도록 합니다. 이때 바울은 아나니아의 불법적이고도 인격 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고 말합니다. 이때 곁에 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욕하느라고 말하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고 말하면서 사과합니다.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려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청결하다고 고백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부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면서도 잘못된 권위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은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군중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법정에서 신문받는 것이 이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 분쟁으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 부활의 복음의 내용이요 그의 고백이기에 그리스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리고 또 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험악해집니다. 이때 천부장에 의하여 바울이 보호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천부장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바울의 변명이 오히려 더 큰 확인이 되자 죽을 고비를 맞게 되는데 이때에도 천부장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정식으로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한 변론이 또다시 화를 불러일으켜서 큰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길까 하여서 군사를 명하여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서 영문으로 들어갑니다. 천부장에 의한 바울의 보호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며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경고해야 할 점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삶에 접목되어서 부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찾아오시어 이루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소요가 있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이미 각오한 바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로마로 가기는 고사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 얼굴을 땅에 떨구고 어깨가 축 늘어진 그런 바울 곁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옥에 갇힌 바울에게 주신 담대함과 용기는 그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찾아오시어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